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솔로몬이 우상을 이제 나라에다가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이스라엘을 둘로 이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은 그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은 누가?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강할까요? 아니면 남유다가 강할까요? 어디가 더 강할 것 같아요? 북쪽이 강하죠.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 그리고 베냐민 2지파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북이스라엘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면적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뭐 그 당시에 최고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거기에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대는 이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도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만들어 놓긴 놨는데 북이스라엘이고 뭐 남유다고 상관없이 그냥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이거 얼마든지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야, 니네 말 안 들으면 딱 국경 막아서 니네들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막아놓고 그럼 여러분들 안 가겠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생결단해가지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온 사람들에게 이 르호보암이 또 교육할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정통이야. 솔로몬 아들이라고. 그리고 니네는 그 괴뢰 정부야. 그러니까 니네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꼭 있단 말이죠. 그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나를 뒤에서 암살하면 어떡하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이것을 대체할 그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베델 이 남쪽이에요. 그리고 단 저 북쪽 끝이죠. 거기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 금송아지가 어디서 한번 나오죠, 그렇죠? 시내산 밑에 금송아지. 그거랑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으로 가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로 가고 그래서 금송아지에다 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 숭배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뚜껑 위에 보면 이렇게 천사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날개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모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 뚜껑 위에 중간에. 그럼 거기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대 시대 때 모든 우상, 뭐 나라를, 뭐 민족을 상관없이 모든 우상들은 어떻게 했냐면 형상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는 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들이 섬겼는데 어느 날 딱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봐 하면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이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라고 이걸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금송아지 위에 타고 계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혹시 뭐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역대상 역대하 이런 거 이 성경들을 보다 보면 아마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멸망 이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들도 보면 때로는 어느 우상이 막 유행을 타다가 그냥 꺾여버리고, 또 다른 우상이 또 유행하다가 꺾여버리고, 어느 날에는 이제 구원파가 그냥 득세하다가 꺾여버리고, 어느 날에는 이제 신천지가 또 득세하기 시작하고. 자, 이게 유행을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 숭배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람 같은 이 왕은요 바알 신상을 다 깨뜨렸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예후,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낸 어떤 소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받아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합 집안을 완전히 진멸을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 완전히 다 깨부숴야 되는데 금송아지만큼은 예후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남유다 왕이에요. 그래서 북쪽까지 군대를 이끌고 다 올라와가지고 그때 가서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즐깁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느냐? 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깨뜨리지 않았느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대 사람들은 우리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유사신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사신앙. 거기다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붙여도 그거는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도 그건 뭐예요?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그때 일이 아니라 지금은 과연 없겠냐라는 거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건재하다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이 유사신앙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 온라인 예배부터 생각을 해보죠. 사실상 이 온라인 예배가 본격적으로 한국교회에 이렇게 와닿은, 그렇게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냐면 코로나 때부터죠. 그렇죠? 한때는 뭐 다 법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다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됐을 때. 처음에는 이제 예배당 오지를 못하니까 다들 답답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현장 가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 몇 사람들만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될, 이제 저희들은 준비를 하면 목사님 저는 안 될까요? 저도 끼워주세요. 막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날 갈 수가 없으니까 주일이 딱 되면 일찍 일어나갖고 야 준비해 씻어 해가지고 옷 다 갈아입고 갖춰 입고 그리고 영상 하나 이렇게 딱 켜놓고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리고 경건하게 예배 드렸다고요. 자, 그런데 그걸 누가 봐요 안 봐요? 아무도 안 본다고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게 이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씻지 않고 편한 복장으로 누군가가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도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를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이상하다 저쪽도 좀 궁금하다 하면 채널도 좀 돌려보고 또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거 왔다 갔다. 그렇죠?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은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늦잠 잤어. 그래 뭐 실시간 뭐 그렇게 뭐 오후에 봐도 되잖아. 그때 내가 정성껏 예배 드려야지. 또 그러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길등교회 성도님들이요. 자, 현장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그 중에 계실 거예요. 그러면 현장 예배 들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온라인으로 간절히 또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때 시절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어떤 날은 주일날 스케줄 있고 오늘 꼭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그냥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쉬고 그래 내일 드려야겠다 나는. 없어요?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온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지기수예요.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야 너 북쪽에 사냐? 그러면 단으로 올라가. 그리고 너 남쪽에 사냐? 그러면 힘들게 국경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넌 베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한 번 가고 보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평생이 되고 그게 자식들까지 대물림이 돼서 결국 어떻게 됐냐?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한 사람, 여로보암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그 백성들,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평생에 내가 여호와를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죽었을 적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했으니까. 자, 한 번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냐? 불편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온라인 성도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요. 그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현장에 나오리라. 아멘? 하면 여러분들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온라인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꼭 내가 못해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꼭 현장에 오자. 자, 좀 더 이걸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이 온라인 예배 정도가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건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시대는 정말 이런 회개해야 된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를 않아요. 자아를 못 박아야 돼, 미운 사람도 용서해야 돼, 자신을 희생해야 돼, 시련 그 속에서 연단 받아야 돼. 뭐 이런 건 힘든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간편하게 성경 공부하고 무슨 학교가 있고 무슨 학교가 있고 제자 양육 있고 이런 프로그램 이수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나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네? 그러면서 아, 내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과 이게 운영해 가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점점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잘못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교육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삶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좁은 길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당시에는 어느 정도 교회가 어디까지 갔냐면 너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너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헌신하면 안 돼. 왜? 그거 다 자기 의야. 행위 구원은 안 돼. 그러니까 순종하면 안 돼. 이렇게 설교했다니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편리한 걸 맛보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한 걸 경험하니까 옛날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날마다 좁은 길로 들어가고 회개하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서 힘쓰라는 이 헬라 단어는 어떤 거냐면 옛날에 그 레슬링 경기를 할 적에 1등 하려고 이기려고 막 사력을 다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제압하고 몰아붙이고 이걸 반복적으로 그것을 계속하는 행위, 그때 쓰이는 단어가 힘쓰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힘쓰지 않아요. 진짜 회개는 뭐냐? 내가 얼마나 처죽일 죄인인 것을 알고 중심으로 통회하고 그리고 나가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죄와 싸워서 자신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회개했구나라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회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교회 나왔어요. 울면서 회개 기도해요. 거기까지는 완전히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 갔을 적에는 다들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한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후회한다고요. 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쓸데없는 것 붙들고 나는 살았구나. 눈물도 흘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회개하셨구나. 아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회개란 후회가 아니고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적에 삶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하나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남편도 아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렇지 않는 그게 인간이에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내게 어떤 의심,
어떤 상처보다도 위에 서지 않는, 그것들이 그 위에 서지 않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예수님의 주인 되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겉으로 해보고 습득을 하고 익숙해져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다 소용없더라고요. 결정타가 딱 왔을 적에 순식간에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지? 아니요. 원래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 속에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그 자기 생각, 자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 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다 말하면 우리 몰라요. 그런데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갈망하셔야 되고, 불편해도요, 갈망하고 사무치게 그냥 통곡하며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말을 해주질 않아요.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이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왕이시여.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그날 다 파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 베델과 단을 운영하려고 어떤 방법을 썼냐면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자원자들을 받아요. 송아지 1마리, 양 7마리만 바치면 누구든지 다 목사 될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학교 이수에서 졸업장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종들이 얼마나 있을까? 종이라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된다고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쳐죽일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 걸고 회개 전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경험해보질 못했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위로하는 설교하고 그냥 복 받아라 설교하는 거예요. 이 요시아가 이제 금송아지 이제 깨부셨어요. 근데 이 펠리라는 이 유사 신앙은 지금도 우리들 사이에 건재하다고요. 한국교회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 교회들에 더 이상 하나하나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는 이 현상을 볼 게 아니라 너도 나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다가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우리들이 연약해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죠. 지금은 하나님 부르심 받으신 김중건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CCC 대표로 섬기고 평생에 이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런데 6.25 때 전라도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 공산군에게 2,000명의 이 민간인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죽음을 당할 적에 목사님도 끌려가고 그리고 사모님도 끌려가고 목사님 아버님도 그때 끌려갔어요. 그래서 끌려가는데 어떻게든 좀 살아나와야 되겠지만은 순간에 어린 딸이 있더래요. 목사님 어린 딸. 그 어린 딸을 살리려고 이 딸은 살아야 되니까 조용히 따라 나섰대요. 가고 보니까 그 동네 뒷산으로 끌려갔는데 한 60명 정도 사람이 끌려 나와서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이냐? 곤봉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사정없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요. 그 자리에서 다 쓰러져요. 피투성이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죽창이랑 일본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찔러가지고 절명을 시켰대요. 목사님이 눈앞에 아버지, 아내가 맞아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봤대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아버지가 곤봉에 맞아서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끊어지는 것 같다가 숨이 다시 돌아와서 아들아 소리를 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미 매를 맞아갖고 의식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체 더미 속에 밑에 깔려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94일생 살아난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이제 국군이 이제 수복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산군들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김중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결심을 했어요. 난 절대 보복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돼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매 맞았어. 그런데
그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든 용서해 볼게요. 잘 돼요? 아니에요. 이게 뭐 용서했다더라, 아니 목사님이시니까 용서했다더라,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갈등하며 자기와 싸웠겠습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자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때 김중건 목사님은 성령이 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일까? 왜 그 기도할 때, 용서하려고 할 때 왜 그 불 받았을까? 왜 나를 꺾어버리는 이 용서의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산군 120명이 잡혔어요. 그리고 400명 유가족들, 그 사람들 앞에 김중건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밀물 썰물 몰려다니는 고깃대처럼 이 비극이 이쪽에서 죽이고 저쪽에서 또 죽고,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 다시는 보복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요,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유가족들도 다 자기 가족들이 저 120명 공산군에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그렇게 할게요. 다 울면서 아멘, 다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국군이 이제 상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사람들이 말했냐면, 이분들 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 가족들 다 죽였는데 같은 성도래요. 주 안에서 같은 형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예수님 믿었대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다 지나가도 다 뭐 권사님, 장로님 되고 그 공산군들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려는 십자가의 길, 절대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중건 목사님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냐고요. 그러니 1970년대에 교역교 붕이 일어났어요. 80년대 대학교 붕이 일어났어요. 100만 명이 거기 모였다고요. 여의도 광장에. 거기서 눈물을 흘릴 적에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거기 하나님께서 쓰셨다고요. 그때 그 목사님 통해서 그 밑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 밑에서 다 나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이끄는 귀한 목사님들.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순종하라 하면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꺾어라 그러면 꺾고, 헌신하라 하면 헌신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했어요. 그게 돼요? 쉽게 되냐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식했으니까 그냥 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이면에 얼마나 아플까? 그 이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담벼락 뒤에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내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날 꺾을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 좁은 길로 갈게요. 여러분들 이 길 가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잘 안 되고 자빠지고 배신하고 통곡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또 일어나셔요. 그게 바로 십자가 길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십자가 길 그냥 당연하게 순종하며 걸어간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괴롭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려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도 모르게 편한 길로, 멸망의 길로, 그 넓은 길로 내가 가려고 했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갈게요. 주님 나라 위에, 우리 주님 몸된 우리 주님 위에 나도 그 발자국 뒤따라 나도 따라갈게요. 내가 그동안에 어디로 갔는지는 심판대 앞에 갔을 적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보면 내가 과연 어디를 향해 심판대 앞에까지 서게 됐는지 알게 되는 그날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이제는 그 거룩한 그 길로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